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찬송가 343장 343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심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말씀을 이제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7번입니다. 교독문 47번.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밭을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말씀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자절기 주일 예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리며 다시 한번 깨끗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알게, 그리고 더불어 그 말씀에 비춰보아 우리 자신들을 알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도와주시옵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면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의 믿음과 행함으로써 우리의 생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정말 죽고자 사는 심령들 위해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권세와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신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해 주실 것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전체적인 포인트가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끔 해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있지만 그러나 그 채찍질마저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즘 계속해서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성경은 증거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을 통해서도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려면 그와 함께 또한 고난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저희들은 절대로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죽어져야 되는지, 무엇이 소생되고 무엇이 소성되고 부활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죽어져야 될 것은 가장 큰 것이 우리의 죄예요. 그죠? 문제는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이 알려주셨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만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풀어놔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죄인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땐 그렇지 않았지만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는데, 그냥 대물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해주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세상에 그 빛이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그랬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빛을 그냥 싫어한 게 아닙니다. 죄는 그냥 빛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진정 알아야, 또 내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사해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에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것들만이 죄가 아니라 진정한 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죄라 인정하시는 것들이 죄입니다. 민수기 32장 34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정말 슬픈 그런 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그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라면 모세와 같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큰 죄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가 뭘 했습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려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던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라는 죄로 성립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생각지 미처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말씀 안에서 배움을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정말 부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도 전도를 하시던 유명한 목사님은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막이라고 했나? 예, 모모 지옥 이러셨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간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고 쫓아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즉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지만 그 자체가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라라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상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너희는 근본이 가나안이요. 정말 그 약속해 주셨던 땅에 살던 그 모든 이방인들을 대시면서 우리의 근본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너희는 피투성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씻지 않은 피투성이었다. 피투성이라는 것은 피투성이 어린아이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로 범벅이 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분명히 깨달아져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린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유를 합니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비유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호와를 믿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속죄에 대한 그런 교훈이, 그런 뭐라 그러죠? 논리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들은 그냥 법.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알았고 또 그걸 믿었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정말 몰랐던 것은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로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하면, 율법을 하면,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헛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는 자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도 한 명도 의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를 얘기하냐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라고 하시니까 어떤 의를 지금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하나님과 내 사이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의를 우리는 한 가지라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체가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온전해지는 기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멘.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난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난 누구보다 더 잘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난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낮고 낮은 죄인들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절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일인데 물론 우리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떠한 한 가지의 의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찬양도, 감사도, 봉사도, 헌신도, 사랑도 다 헛것입니다. 아멘. 왜? 그건 우리의 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만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의를 입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불의, 옳지 않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unrighteousness. 불의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에 우리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 suppress. 막아버린다. 눌러버린다. 못 나오게.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불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의는 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죄가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진리를 막습니다.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다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데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19절에 죄가 막고자 하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다 막고 싶지만 다 막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근데 핵심이에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죄가 막고자 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막는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예요. 예,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화로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였는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시 33년 동안 살아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냥 누가 죽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큰 사건이었고 큰 희생이었고 큰 일이었는지, 은혜였는지, 선물이었는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바로 그걸 막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영화롭지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망한 생각으로 바꿔주고 미련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죄에서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 공로를, 그 역사를 온전히 의지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내 이름은 아무것도 없고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만 높일 때,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라고, 내 구원이라는 것을 100%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씻겨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 이마에 비유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말씀과 같이 14만 4천 올라온 사람들 이마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있을까? 아직도 차윤상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죽어지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한 말씀처럼 내 이름이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읽으셨던 로마서 3장 말씀에서,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죄가 진리를 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라고 했어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시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의 형상이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이름이 없어집니다. 내 이름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죽지 않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이름이 아직도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도 참을 수 있고 저것도 희생할 수 있고 이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에서는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포기 못하고 저런 부분에서 포기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자들이요, 죄인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내 이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비로소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죽은 자가 되어야 우리는 죄에서 비로소 벗어나서 진리를 막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를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깨달아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부분들, 포기하지 못한 내 이름의 부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이름은 없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얻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막는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 속으로 돌아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오니 약한 우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정말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죽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